수십 년간 아파트의 인기가 하루를 치솟더니 요 근래에 주춤합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가 없다느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사놓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서 그 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만 하면 횡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개그맨 중에 김병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전세를 산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집은 전원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원하는 집을 살 때까지는 돈을 모아서 그때까지 전세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까 비싼 돈을 은행에서 융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이자 물고 원금 무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위 재테크에 눈이 떴다라든지 경제에 눈을 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눈을 뜬다고 하는 말은 여러 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고 하든지 이념과 가치, 목적 모든 면에 눈이 멀었다거나 아니면 눈을 떴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수많은 찬송시를 작시한 그녀는 어려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눈을 감기고 내게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겠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안, 지금 보이는 이 육안, 그리고 정신적인 눈, 시만, 그리고 신앙의 눈, 영적인 눈, 영안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생활에 눈이 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먹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항상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는 눈은 떴는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가셔서 한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안수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잘못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때 만물을 밝히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겁니다. 여기 이 벳세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벳세다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곳저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at do you say I am?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믿는 것임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뜬 것이고 영안의 것을 떴지만 여러분의 지금 시력이 1.5요 2.0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여러분도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에 가셔서 소경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우리가 소경을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의 특징은 안심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오던 그 성형광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소경인데 가끔만 노래 부르고 아코디언 치고 가는데 그 무거운 아코디언을 미국 가면서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 누가 받으려고만 절대 주질 않아요. 그 처음에는 왜 절대를 안 줄까 보니까 그 맡겼다가 뭐 동쪽으로 뛸지 서쪽으로 뛸지 안 줘요. 못 믿는 것이 소경의 특징이에요. 못 믿는 것 소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도 한 번 툭 치고 가면 될 걸 여러 번 칩니다. 소경의 특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주택에다가 돈 보내라고 전화할 때 보면 새벽 2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해요. 야, 지금 새벽 3시인데 왜 전화를 하냐? 내가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 안 보여서 몰랐다니까 어떻게. 소경의 특징은 안심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려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장사가 망할 것 같아요. 안심이 안 돼요. 11조 내야 되는데 11조 안 내도 모자라는데 11조까지 내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라. 해가 거시기까지 떠도 모자라는데 자다가 중간에 껴서 교회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안심이 안 돼요. 언제나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기려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안심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소경을 향하여 안심하고 일하라. 그때 소경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예수님인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흥에 나가면 늘 이 본문을 씁니다. 이 본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지들은 한 번 입은 옷을 벗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 옷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소위 존재의 근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양복 입고 앉았으면 누가 돈 주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거지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은 밤에는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이 됩니다. 거지는 그 겉옷 없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겉옷에 의해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도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본토와 아비집과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와도 소용이 없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주시죠. 깡통이 금으로 바뀌게 해주시죠. 나 신사옷 한 벌만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고 하는 이 표적,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벳세다 맹인의 눈뜬 사건과 바로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눈이 뜬 사건이 두 개가 함께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의 눈뜬 것은 첫째, 벳세다 맹인이 눈뜬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소경이 눈뜬 것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눈뜬 건 또 뭘 말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눈만 뜬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이 뜨였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의 눈을 한번 더 떠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고 그 복음에 합한 삶에 대해서 눈이 또 떠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11월 달에도 또 일본에 집회를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못 사느냐? 안 믿으면서 잘 사느냐? 일본 사람들은 종교는 귀신 종교인데 사는 거는 기독교 정신으로 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믿는 건 예수인데도 사는 건 귀신 문화로 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천국 지향적 삶인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바로 삶의 눈이 뜨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고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두 가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기록됐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복음서 마가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톱스타 배우였던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충동적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어느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소위 사이버 인격 살인이 또다시 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든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적 가치를 근본부터 붕괴시키는 자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 사회적 각성과 대책 마련이 절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 이은주나 가수 윤희, 탤런트 정다빈, 그리고 탤런트 안재환, 그리고 최진실의 이딴 자살이 주는 충격파가 소위 베르테르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파집니다. 베르테르의 효과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됐는데, 소설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연인과 헤어진 후 자살을 택하는 내용이 그려지는데, 책이 출간된 후에 당시 유럽에서 이를 모방한 자살이 급증하면서 붙여진 말로 현재 유명인의 자살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배우 장국영이 자살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홍콩에서 6명이 장국영과 똑같은 자살 방법으로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2005년 2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425명이나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진실 씨가 압박붕대로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졸라 죽음을 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명 연예인들이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데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은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간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살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그들이 교회만 다녔지 신앙생활에 눈을 뜨지 못한 벳세다 맹인 그리고 거지 소경 바디메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교회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사람을 성전뜰만 밟고 다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의 글이 내 머리에 생생하게 머뭅니다. 목사가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것만 좋아하고 그간에는 11조와 헌금만 탐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알지 못한 결과다. 거듭 지적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긍정이라든지 잘 된다는 최재실만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인기를 누렸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고 자리와 인기와 성공과 번영과 출세가 곧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티즌의 글에 부인할 마음도 없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시장이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온 그 첫날 그 교회에서는 그 시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장을 자기 교회 명예장로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 셋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셋 중에 누가 밥값을 냈겠느냐? 누가 냈겠어요?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얻어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목사도 얻어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고 세무서장도 얻어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 경찰서장도 얻어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식당 주인이 보고 에휴 내가 내자 그리고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설교하는 날 경찰서 서장 부인이 왔다가 그 소리 듣고 안 나온대요. 내가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 경찰서장이 냈다고 했었던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성공한 출세한 사람일지라도 그저 주 앞에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공과 출세와 번영이 구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도전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이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복음서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삶의 표준을 말씀합니다. 첫째, 기재기의 겉옷을 벗어버려라.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거지려고 애를 쓰면서 싸움을 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먹지 못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힘겨루기의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편가르기에서 일체 자유로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내어 쫓을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결탄코 상을 잃지니라. 제자들은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편가르기에 자기 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기재기, 편가르기, 힘겨루기에서 일체의 자유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도 우울증에 걸렸을까? 부자 청년의 얘기에서 그 대답이 얻어집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그에게 없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네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선물임을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인기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안정감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기를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공을 이루어볼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만을 위해서 주여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마실 것을 주시고 내가 살 집을 주옵소서,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슬픔만이 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교회 나와서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이미 입은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미 소유한 모습이 없어 일체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가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모든 일체로부터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옛사람의 겉옷을 벗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옛 옷을 입고 옛 옷을 입은 그 상태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재물의 예도 그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난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옛사람의 옷, 인기와 명예의 옷을, 그리고 재물의 옷을 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 옷을 더 찬란하게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조차도 그들의 소경됨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겉옷을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박수치니까 그들은 결국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최진실 씨가 자기 나름대로 한국의 최고의 스타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채업자라고 비난한 겁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산 겁니다. 그러나 최진실 씨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면 세상이 그를 향하여 아무리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해도 그 믿음은 그 세상의 모든 비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한국 최고의 배우인데 왜 나를 보고 사채업자라고 하느냐?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믿음으로 무장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 핍박,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지퍼로 단단하게 채워놓고 읽지도 배우지도 듣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쏟아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은 오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너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신앙 생활에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여 신앙생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